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만든 모든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형상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믿는 바를 형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역설했어요.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도 말씀했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른 예배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야만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지요. 그것이 권력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의 극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론 왕은 이 땅에서 최고의 것만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는 막강한 권력과 수많은 쾌락과 큰 명예를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도록 스스로를 우상으로 세웠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존경할 수도 있는 인물이 바벨론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벨론 왕은 썩어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바벨론 왕의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은 모든 열방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열방의 왕들은 후손들의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죽어서 돌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죽어서도 수치를 당합니다. 바벨론 왕이 음부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더욱 심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6절과 17절 보면 지옥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에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진동시키고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바벨론 왕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부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늘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그에게 없었는가? 바벨론 왕을 영원토록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진실하게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우상을 멀리해야 영적인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실천적인 측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를 멀리해야 영적인 승리를 체험할 수 있지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더욱 깊이 사귀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토록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혈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 후손을 영원히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예언인 것이지요. 21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땅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혈통을 끊어버리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하나님은 그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원래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그 이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열쇠를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위임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교회의 승리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복음을 선포하자요. 이 땅의 영혼들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는 의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교리는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라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양심의 기능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영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세요. 성경 곳곳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를 멀리하라. 죄의 비참함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